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당시의 로마는 정치의 중심이요 철학의 중심이요 모든 권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천대에 여기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한국에 잘 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뭐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로마를 향하여서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가 알았기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로마 사람에게나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특별히 4장을 보고 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 관원들이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또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제발 예수의 복음만큼은 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고 하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왜? 그들은 천하인간의 이로써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런 유업에서도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총력 전도 주관을 당하여서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벌릴 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말합니다. 동시에 선교 유기를 말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뭔지 압니까? 전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는 확신이 식어져 가기에 전도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분은 부산에서 서울을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앞에 있는 원 청년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참 기특한 청년이다.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옆에 있던 신사가 그 얘기를 잘 듣더니 마지막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그래 여보,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요? 다른 종교도 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내던 청년이 뭐 그야 그렇지 하고 전도 열심히 싹 식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새신자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간혹 그런 반문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 목사님, 기독교의 복음만이 참 복음인 거예요? 네, 기독교의 복음만이 참 복음인 것을 저는 믿고 이 시간에 간증합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여서 저는 확신 있는 전도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음,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 신약 성서를 그 뒤면은 헬라어의 에반겔리온 그랬습니다. 기억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형식적인 정의, formal definition은 내게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 그걸 해결해주면 good news예요. 압니다. 우리가 6.25 때 저 부산의 판잣집에서 신학 공부할 적에 무척 배가 고팠다고요. 어떤 사람이 빵을 가져와서 여기 빵이 있어 그러니까 야, good news다 떠들었다고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굿뉴스죠. 그런데 앞에 친구 다 받아 뿌리고 마니까 뒤에서 오는 친구가 뭔가 하니, 야, 좋은 소식은 뭐 좋은 소식이야. 네가 빵 먹어보니까 넌 더 속상하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세상의 모든 굿뉴스는 상대적입니다. 그가 좋기에 나는 불편하고 손해봐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굿뉴스는 보편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선포할 적에 천사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장이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쁜 소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전하나? 전할수록 좋다고 얘기해요.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는 얘기예요. Material definition, 내용적인 정의는 뭡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로마를 향해서 자랑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첫머리에서 1장 2절 4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볼 것 같은 마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예수 인간으로 오셨고 그가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했어요. 또 그렇게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뭘 말합니까? 그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자고 사람일 말하는 거예요. 이 증언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자 그가 예수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굿뉴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에 유일한 굿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내 형편을 모르시는군. 난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돈을 준다고 그래 내게 굿뉴스지 예수가 임마누엘로 온다는 게 뭐 굿뉴스입니까? 하고 반문할 줄 모르죠. 네, 돈도 필요하죠. 지위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기본적인 니드, 철학에서 말하는 프리티카만트, 공부함이 그걸까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적에 제 종교 철학을 배울 적에 많은 도움을 준 학자 하나 있는데 존 맥키머리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래 인간에서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는 어른들에게 들어보지 마. 다 거짓말해 그 얘기해. 그래요. 제가 지난 학기에 미국 아즈비리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만 교수하면서 어떤 학생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너 좀 도와주려는데 문제가 뭐지? 뻔히 문제를 보고 있는데도 Sir, no problem.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문제 얘기를 합니까? 그러기에 맥키머리는 말하기를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어린이를 관찰하고 어린이의 고백을 들어봐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전개합니다. 따뜻한 방에 화로운 방에서 어떤 꼬마가 좋은 옷을 입고 장난감을 가지고 풍부한 먹을 것을 가지고 빵긋빵긋 웃고 놀고 있습니다. 보라고 먹을 것, 입을 것, 장난감 있으니까 해피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모든 니드가 다 충족된 것으로 인간은 보는 겁니다. 맥키멜은 말합니다. 좀 더 계속해서 관찰해봐. 깊이 관찰해봐야 되죠. 오래 관찰해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놀던 그 꼬마가 쓱 뒤를 돌아다보고서는 거기 계시는 줄 알았던 자기 엄마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찰나 그냥 웁니다. 먹을 것도 문제가 아니야 울어요. 좋은 옷이 문제가 아니야 울어요. 장난감이 문제가 아니야 울어요. 맥키멜은 말합니다. 그 꼬마가 부르짖는 니드가 뭐냐고 얘기해요. 네, 먹을 것, 입을 것, 집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누군가가 자기 사랑을 받아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공제, 실제, being together, 누군가 함께 있다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해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아담 하와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둘을 만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사랑을 관찰해볼 것 같으면 때로는 입을 것이 좀 없어도 엄마의 품 안에서 행복해하는 어린이를 봅니다. 왜?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있기에. 친구와 즐깁니다. 잘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밤낮 줄 몰라요. 목사님이 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신다고.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 무서운 사람. 내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쯤인 줄 알아요? 나를 아주 없애려고 그래요. 나 사람 못 믿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사랑치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무언가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대신 물질, 향락, 권세 이걸 사랑합니다. 네, 무언가 사랑하기에 무언가 직성이 풀려서 행복한 거겠죠. 그러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예수 말씀하시듯이 세상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서 살아가기에 파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건과 기회와 권력 모든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사람끼리 사랑하고 도우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질서를 어겨서 내가 돈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적에 거기 평안이 깃들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얘기죠. 왜? 사랑은 일방통이 아니에요. 리스폰드, 호응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이에서요. 옛날 우리가 자라날 적에는 교회 갈 것 같으면 이런 좋은 시설이 없지 않았습니까?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머니가 겨운 추운 날 꼬마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출산하고 털모자를 씌워줍니다. 털 양말을 신기려고 했습니다. 털 장갑을 띄워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손길입니까? 그러나 꼬마는 그것도 모르고 싫다고 그럽니다. 달래요. 그래도 싫다고 그래요. 계속해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부드럽던 엄마의 손이 갑자기 돌대처럼 굳어지면서 이마 새끼 하고 때려 부리고 맙니다. 그렇죠. 왜?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아니할 적에는 이지러진 파괴가 오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 많은 청소년들이 왜 이지러집니까? 사랑의 관계의 결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물질과 모든 기회를 활용하면서 사람끼리 사랑하면서 사는 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분 말할게, 네 맞아요 목사님 말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거든요. 난 돈은 별로 없지만요, 그런 남편이 있어요. 나는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행복한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밑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9월 달에 우리 닥터 데니스 킨도가 우리 한국에 오셔서 이 교회 오시겠죠? 우리 웨슬레 복음협회에서 우리 강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즈베리 칼레지의 총장으로 오래 하신 분,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늘 그 집에 가서 할 일을 지나곤 했습니다. 한 번 기억합니다.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한 65세가량 난 장모님이 계셨어요. 제 손을 또 붙들더니 미스터 초, 자기 남편 자랑을 합니다. As you know, 내가 뭘 알아요? 당신이 알다시피 내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젠틀맨, 자비롭고 사랑하고, 그러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스터 초, 그분이 한 달 전에 죽고 나니까 나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까? 그런 이생의 자랑이 있기에 가장 행복하고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고 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더 괴롭고 못 살겠다고 이 할머니는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네, 인간은 모두 죽기에 그것도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참 진리예요. 세상 것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예요. 헤이 목사님, 우리가 젊은 데는 왜 죽어요? 그럴지 모르죠. 네, 민주주의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봐도 다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절대적인 민주주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데는 하나의 민주주의가 이 사회상에 있습니다. 절대 민주주의, Democracy of Death, 죽음의 민주주의예요. 죽음만큼은 절대 민주주의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골고루. 그뿐인 줄 알아요? 시간도 정한 것이 없어요. 상품백화점 무너지니까 보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와라락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 몰 적에 어이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난 있기에 난 다인 줄 알았더니 그거 다도 아니다고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켄타키에서 최용수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비슷하니까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베트런 하스피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참 그 평신도지만 가장 신학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하시니까 우리 건강진단 좀 해봅시다 그래 했어요. 의사가 좋다고 그래. 목사님 이 건강진단도 좋다고 그래도 맘 못 놔요 그래. 무슨 얘기예요? 아이쿠 건강진단에서 퍼펙트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 추수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언제 죽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문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It's okay 새롭게 뭘 할 거 없지만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게 인생에 가장 없어서는 아니 될 공고한 프리드까만 필요가 뭐냐 할 적에 인생의 종국에 생각해야 되지. 응? 오늘 눈앞에 생각지 말자 그 얘기예요. 자, 아까 어린이 고백을 들었지만은 우리 최후의 순간에서 인간이 뭘 고백하는지 아세요? 제가 장춘단 교회에서 심호할 때입니다. 1950년대죠. 하루 아침에 웬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나가 보니까 선생님 돈 좀 주세요 그래요. 인상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여bil 좀 달라는 얘기예요. 아 드리죠. 아까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저 교회 지하실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더니 여기가 심각한 얘기예요. 바로 전날에 장춘단 고뇌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 미수로 한 청년이더라고요. 응?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님네 댁에서 이제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형님은 그저 괜찮은데 그 형수 댁의 눈치가 그래서 참 있을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맘먹고 몰래 다 짐을 싸가지고 서울로 취직하러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치료 일가부터 쭉 내려가면서 직장을 골라고 그러는데 직장이 없더란 얘기예요. 돈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다시 고향에 돌아가려니 어떻게 내가 형수 앞에 다시 들어갑니까? 결국은 이놈 세상 죽어버리고 말자고 그래가지고 새끼줄을 가지고 장수단 곤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 목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새끼줄이 끊어져가지고 못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내가 이따가 그래 용감하구만 청년이 한 번 죽으려고 맘먹어서 다시 메고 죽을 거지 왜 왔어? 그랬더니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냐 얘기해. 왜? 취직자리 걱정돼서 아니다요. 그 순간 취직임과 아무 생각 안 나더래요. 홀로 내 던진 외로움과 무서움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길 바라는 그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이런 베이직 프리디카만들을 해결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요? 천만에요. 제가 6.25 때 저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결국 6.25 났다고요. 그래 한가를 건너가지고 저 안양 가가지고 지금 피난 달라고 차를 탔습니다. 화물차에 탔는데 사람이 꽉 찼죠. 뭐 김짝 시듯이 이러시니까 이거군요. 차가 떠나질 않아요. 그러는데 이북에서 배한개 와가지고 기총소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한 기가는 제 친척입니다마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의 아들 딸 데리고 지금 피난 가는데 말 마세요. 기총소가 오니까 냄비딱을 머리에 들고 나 혼자 살려고 도망가더라고 결국은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 성실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던진다고요. 여기에 이런 프리디카먼트 해결치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이 필요를 해결할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믿던 친구도 사소한 일에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배신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신실한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아버지도 죽음 앞에서 내던지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사 죽음의 그 골짜기에도 같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4세기의 철학가요 신학자였던 오가스틴은 말하기를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는 말은 망고 불변의 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실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 많이 하죠. 구원의 실제가 뭐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본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 육체는 살고 있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임마누엘이 실제에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말에 독일에 우리 세계복음화 로잔 대회에서 로잔 국제회의에서 참석했었어요. 그 와중에 수요일날이 있기 때문에 저 스튜트가르트에 가가지고 독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큰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각 나라 사람들이 간증도 했죠.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버스 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컴컴한데 이상하게 웬 독일 청년이 서툴 영어를 가지면서 여기 한국 패시다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온다고요. 한국 패시다 어디 있냐고 그래요. 제가 바로 앞에 앉았는데 여기 딱 닫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청년 내 손을 잡고 이마를 맺으면서 땡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삶이 아닌가 싶어서 누구요? 그랬더니 에릭슨 게슨이라고 해요. 몇 살이요? 26살이래요. 뭐하오? 학생이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수틀은 영어로 말합니다. 자기가 허무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 슈투트가르트에 온 한국의 평신도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이렇게 기뻐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기뻐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물에 빠져 헤매는 삶이 절망에 빠졌지 않았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어른이 장대기를 던지면서 이거 붙들었습니다. 또 물에 헤매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나는 살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붙들고 있으면 마침내는 육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살았다고 얘기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죽을 염려가 없다고 얘기해요. 미래는 걱정이 없어요.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임마누엘이 실제를 느끼는 사람들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 장모님 다른데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적에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울지마. 나는 그 나라로 가. 오히려 환상해 줘. 왜? 주님이 함께 계신 그 리얼리티가 하늘나라로 확정나갈 것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임마누엘로 걸어가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 실존적인 반문할지는 모르죠.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임마누엘의 감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 에릭슨에게는 그리고 그 장로에게는 그분에게는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대답은 간단해요. 너의 죄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이사야서 59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제가 철학을 배울 때 김영석 교수가 하던 예화를 기억합니다. 웬 일본의 청년이 큰 포부를 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갔대요. 사랑은 더불어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해저 있게 외롭잖아요. 늘 편지로 달랩니다. 한 2, 3년 지나간 다음에 이 남편이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공부 다 끝났습니다. 내가 아무 시에 요코하마 항구에 배에서 내릴 겁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 남편은 배를 타고 옵니다. 그 기대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에서 내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나고 싶은 아내는 없는 거예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사람은 없는데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어봤더니 이런 사연이 아내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이 떨어져 있기에 외로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한지라 당신 오시기 며칠 전에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는 죄를 짓고 보니 막상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없어서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찾아오지만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이 얘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그림의 떡 아닙니까? 왜?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졌는데요. 여기에 마태가 설명하는 복음의 깊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프리티카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실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예수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뭐예요? 인간으로 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복음에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키케고리 유명한 하나의 예화를 들었죠. 저 구라파의 어떤 황태자가 정오가 될 것 같으면 말을 타고 산책하는 하비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아래 미모의 소녀가 있습니다. 야, 내가 내려가서 만나리라 하고 내려갑니다. 신하들이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거지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고 칼찬 나리들이 날 쫓아옵니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만날 수가 없었다고요. 그 다음 날은 황태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조용히 찾아 내려가리라. 조용히 찾아 내려갑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이 거지 소녀가 보니까 아이고 나리님이 어제도 그러시더니 또 웬일이십니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만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 나중에 황태자가 생각 끝에 그래 그렇지 하고 찬란한 황태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칼도 다 버리고 거지가 있는 것 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터덜터덜 그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지의 소녀를 손을 만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빌립보 2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지만은 동등한 영광을 취할 걸 생각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아니도 비천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극진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화목제님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새 언약 뉴 카버넌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를 지었지, 죄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어. 팔라크레토스 대언자가 있어. 변호사가 계셔. 도와주는 분이 계셔. 누군지 알아?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신 바로 화목제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야. 요한일서 2장 2절인 얘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어. 새 언약이야. 그런 까닭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는 기쁘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리얼리티를 이룩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다 정죄받았지만은 율법을 떠난 apart from the law, 율법을 떠나서 또 하나의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우리 화목제물 되시고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갖는 의롭게 되는 법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얘기예요. 3장 10절에 율법 아래 의인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침내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다 얘기해요. 이것을 발견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이해 하나 드릴게요.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게임이 한국에 있었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온 교회가 일하는 그 선교 사역에 책임을 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한 예로서 우리 에이시안 게임 때 우리 탁구에서 양영자 양이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스타죠, 결국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때 지금도 제가 명지학원에 이제 선교실장으로 있습니다만 명지대학교의 교목실장, 인문사회대학장 할 때인데 그 양영자 양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바로 명지대학 학생이에요. 그래. 어이 반갑구나 그랬더니 난 목사님 때문에 졸업 못하게 됐어요. 그래요. 많이 무거워서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차풀이 참석해야 되는데
교목실에서 찹불에 참석을 잘했다고 패스를 줘야 졸업하지, 거기서 그 F를 줄 것부터는 졸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이 찹불에 잘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찹불 들어올 적에 하나의 종이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날의 날짜, 설교자 이름,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의 요지를 몇 자 적어서 교목실에 나면은 그걸 점검해가지고 패싱, 페일 주는 게 있다고요. 이는 여러분 교목실장이 아이들의 예배에 잘 참석하게끔 인도하기 좋은 것이지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구속한 자들에게 옳게 살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고요, 여러분요. 그런데 목사님, 나 밤낮 탁구만 치니까 이거 못했잖아요. 이게 걸려가지고 저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꺼리겠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퍽 마음이 무거워요, 결국은요. 그렇다고 해서 너 참 나가 선수고 예수 잘 믿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선생이 하나의 공의가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양장을 도와주고 싶다고 여러분요. 그래 하루는 나한테 오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한 다음에 또 하나의 종이를 줬어요. 내가 새로운 숙제 줄게. 그거 뭐예요, 목사님? 너 새벽기도 나가죠. 너 주일날 예배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이에다가 나 새벽기도 언제 나갔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사인 받아가지고 또 하나의 언약이야 이걸군요. 해가지고 왔어요 이걸군요. 그렇게 내가 패싱을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함으로 나는 당당하게 교무위원회 총장 앞에서 이 학생 문제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얘기예요. 동시에 가능한데 양형자 양이 해와야 되지, 안 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해옴으로써 자기도 하나의 의롭다함을 받는 얘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도 의롭다함으로 여김을 받느니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장에 와서요. 그건 목사님 그 설교 요지 써내는 거 어떡하죠? 그래요. 그거 써낼 필요 없어. 이거 내면 됐어. 그랬다고요. 다 써낸 것처럼 내가 간주해 줄게. 로마서 10장 4절을 볼 것 같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지막이 되었느니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새 언약이 되셔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볼 것 같으면요, 로마서 촛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한다 그랬죠. 마지막 16장 25절 볼 것 같으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my gospel, 내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체험하니까 체험제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강적적으로 체험하기에 정말 이거는 참 복음이야, 내 복음이라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런던을 가세요. 런던 가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바울 성전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인데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쭉 앞에 가니까 강강 옆인데 거기 유명한 성화 픽처들이 있더라고요. 제 시선을 끌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불만 헌트 씨가 그린 그림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N짝에 등불을 드시고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 옆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 문 열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에서 열어주길 기다리시면서 눈 뜨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리아리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를 들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실상을 자백하고 영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백이 뭔지 알아요? 헬라어의 호모 로고면 두 낱말이 합천 말이에요. 호모 same thing, 로고면 speaking the same thing.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가는 세계관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볼 적에 다 된 것 같지만은 너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안 돼. 그럴 적에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껍적대고 돈 있다고 아니야, 다 지나가 버려. 내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실 적에 네 그렇습니다 하고 주 앞에 자백하는 것이 자백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에게로 가서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이끌기 위해서 마음을 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자백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그 복음 마이 가스포, 내 복음이라고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시며 우리의 죄인 실상을 아시기에 예수로 오셔서 화목제물 되시며 새 언약 되시어서 율법을 떠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마련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도 내 만물을 드리는 주 앞에 솔직히 나의 자신을 자백하고 예수를 모셔드렸기에 이는 내 복음이라고 체험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